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오늘 예배당에는 소수의 몇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찬송 한 장, 400장 우리 한 장 부르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00장 험한 시온 물속에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본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가정 그 처소가 하나님의 전인 줄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드림으로 2020년 3월 15일 2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처소처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두 곡 다 찬양하여라 21장과 기적의 하나님 두 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기적의 하나님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2절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맺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2절 한 번 더 부릅니다. 2절.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맺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기적의 하나님, 주셨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합심하여 우리 코로나19로 인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하나님의 영광이 결코 가려지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매일매일 영과 육이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이 항상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경제적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하소서. 새학기를 맞이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하고 진급하는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빨리 전염병이 물러가고 학교 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열방과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지구촌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빨리 치유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 땅의 이단을 척결해 주시고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의 거짓으로 침투하여 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단에 넘어간 성도들이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이 경성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해 주시고 정의를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이로 인한 수많은 기업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재난으로부터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모든 국민이 속히 우상과 악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공예배 훈련 모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전염병이 물러가고 하나님 앞에 모여드리는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특별히 성도들 한 분 한 분 거린 자녀들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코로나19에 성도 한 분도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도록 붙들어 주시며 현재 개인적인 질병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성도들의 신앙이 한 사람도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자신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무릎을 꿇어 기도하게 해 주셔서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고 공동체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통독은 잠언 11장입니다. 우리 함께 자막과 개인 성경을 보시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언 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돌다님이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곧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골이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의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오늘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축복과 기적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가족들끼리 또 옆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지금은 당신에게 기적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멘.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동백산악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일터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땅은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한민국을 힘들게 했던 이 바이러스가 요즘에는 저 이탈리아로 그리고 이란으로 유럽에 확산되어 특별히 이탈리아나 또 이란 같은 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봄이 됐죠. 사실은 진달래 이제 개나리 꽃이 저 남쪽에서부터 피어오르고 있지만 아직도 이 사회는 온통 모든 것들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경제도 그리고 학교 우리 아이들의 수업도 그리고 사회적인 활동도 얼어붙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행하심입니다.
한 아나운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좀 누군가가 나타나서 좀 한순간에 이 땅의 바이러스를 좀 쫙 가져가는 좀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참 얼마나 마음에 안타까우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기적이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 초자연적으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자,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우리의 상식도 뛰어넘어요.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도 뛰어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계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머리가 이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오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참 어린아이 양식인데 우리 주님은 그것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나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걸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참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천사를 보내 옥문이 열리게 하고 쇠사슬이 부러지게 하고 우리 주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건져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성경 이런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그것은 성경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바울 시대나 있는 것이지 오늘날 과학 시대고 인공지능 시대인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온 세상이 쩔쩔매잖아요. 그 바이러스에 쩔쩔매잖아요. 어쩌면 오늘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더 필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삶에 또 이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적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좀 머릿속에 생각을 하십시오. 내 삶의 어느 영역에 좀 기적이 필요한가? 내 일터인가? 내 가정인가? 내 자녀인가? 내 질병인가? 아니면 어떤 관계인가? 어떤 영혼인가? 자, 그걸 좀 머리에 좀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이 부분에 오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이걸 좀 여러분의 마음에 좀 담고 생각에 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대로 적용하면서 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자,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행하신 기적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이 어디 가십니까?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홀레 결혼식이 있어서 거기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있고 예수님도 초청을 받고 제자들도 그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갔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일주일 정도 또는 길게는 열흘까지도 결혼식 잔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결혼식 잔치가 이렇게 한참 흥겹게 기쁘게 진행될 때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다. 3절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럽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지금 결혼식 잔치가 기쁘게 진행돼야 되는데 멈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 떨어진 문제를 집 주인이 나서지 않고 신랑 신부가 나서지 않고 누가 나섭니까? 마리아가 나섭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여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마리아의 요청에 4절 보니까 예수께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럽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참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예수님이 너무 무관심한 것 같고 거절하신 것 같고 예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그러한 거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로 좀 들립니다. 그렇지만 이 대답에 마리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5절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우리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래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6절 보시면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집안에 항상 들어오면 손을 씻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다 그랬습니다. 돌 항아리. 자, 돌 항아리가 얼마나 큰가 보세요. 이 돌 항아리에 얼만큼 물이 들어가냐면 저게 지금 이제 갈릴리 가나에 있는 이렇게 돌 항아리입니다. 자, 제가 여기 이게 보통 2리터예요. 2리터. 저 돌 항아리에 이 2리터짜리 이게 몇 개 들어가냐면 50개가 들어갑니다. 100리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100리터. 이것이 몇 개 있었다? 6개 있었다. 그러니까 6개.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입구까지 꼭대기까지 다 이렇게 채우러 가신 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7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왜 물을 채우라고 하시죠? 그렇지만은 하인들은 그냥 채웠습니다. 열심히 채웠는데 그러자 다 채우고 나니까 예수님이 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럽니다. 아니 물 채우라고 그러더니 왜 또 물을 또 갖다 주라고 그래요? 그냥 처음부터 물 갖다 주라고 그러면 되지. 그런데 딱 떠서 보니까 이것이 뭐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처음 것보다 더 좋게 변한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지켜봤던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고 칭찬을 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것을 행하셨는가? 1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이죠.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여기서 영광을 나타냈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구원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창조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 누구신가를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이신 것을 믿도록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 이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의 기적과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나에게도 어떤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것은 그냥 그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이 말씀, 이 기적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오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첫째 뭐 해야 되느냐?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자, 첫째가 뭐라고요?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 대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결혼식 잔치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기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즉각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누가 나섰다고요? 마리아가 나섰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왜 신랑 신부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리고 또 연회장 책임자에게도 말하지 않고 즉각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갔을까? 그렇죠? 예수님께 가져갔죠. 자, 마리아는 아직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한 번도 행하지 않았어요. 기적을 한 번도 행하지 않아서 아마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마리아의 마음에 예수님이 누구라는 게 항상 있었냐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다. 구원자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마리아는 믿었던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실 것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었어요.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자, 지금 전 세계 WHO에서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 전 세계 대유행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을 선포하는데 이 전염병이 6단계가 있어요. 6단계 전 세계로 선포할 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6단계가 지금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의 등급 감염병이 지금 세계적으로 유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 100년 내에 3번 전 세계적으로 선포했을 정도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판이란 말은 이 그리스어인데 이 모두라는 뜻입니다. 모두. 그리고 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데모스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이란 뜻인데 이 그리스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지금 이제 감염병이 전염되어 가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선포한 거예요. 전 세계 내노라는 의사들이 있고 전 세계 최고의 권력자들이 있지만은 쩔쩔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창조의 주님이시죠. 언제든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한숨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우리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내가 믿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믿음은 기적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보면 수도 없이 나오죠.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내 믿음이 내 병에서 건강하게 했다. 백부장을 향해서 혈병 걸린 여된 야녀 수르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얼마나 우리 주님이 믿음을 말씀합니까? 미국의 한때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첫째는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실망할 거다. 친구를 믿어보다. 그가 죽거나 언젠가는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해방하는 여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으면 현세도 내세도 후회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도, 우리는 할 수 없어도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못할 것이 없으리라. 또 마가복음 5장 23절에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첫째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문제일 주님을 믿는. 그래서 찬송가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러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분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믿어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하느냐?
내 문제의 현장에 예수님을 초청하라는 거야. 내 문제 현장에, 내 어려움의 현장에. 자, 오늘 본문 보면 중요한 것이 뭐죠? 예수님이 그 문제 현장에, 포도주가 떨어진 현장에 그분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이 그 현장에 초청을 받으셔서 그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필요는 많은데 능력이 없어요. 해결될 문제는 많은데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우리에게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뭐가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나. 베드로 장모의 집에 예수님이 가시니까 열병 가운데 있다가, 오늘날 그 열병이죠. 열병과 감이 다 뭐가 오죠? 그냥 기적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가시니까. 삭개오의 가정에 예수님이 가시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는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어떤 상황,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어떤 내가 고민하는 그곳에 우리 예수님 좀 간섭해 주십시오. 만져 주십시오. 터치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그 문제와 상황 속에 주님을 초청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885년에 공식적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135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참 못 살고 양반, 쌍놈 어려웠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오면서 누구를 모시고 왔느냐? 예수님 모시고 왔어요.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 모시고 오자 이 땅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교육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학교가 세워졌어요. 역사를 깨우는 자들이 됐어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죠. 6.25 전쟁이 일어나서 38선이 나뉘어집니다. 이 38선이 나눠지게 되는 그 원인은 어디 있었냐면 소련과 미국의 이 강대국 사이에, 그 소련이 원래는 우리나라 다 밀고 내려오려고 했어요. 그리고 중공군도 그 수십만의 그 군인들을 이렇게 죽어야 될 사람들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역사를 보면. 그런데 그들을 그냥 이 조선 땅에 전쟁 일으키는 그냥 가서 죽으라고 그냥 인해전술로 그렇게 보냈다고 그래요. 역사에서. 나중에는 이제 소련의 기득권과 남한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갈라지게 됐는데, 자, 6.25가 끝나면서 북한 땅은 김일성이가 그 정권을 잡게 되고, 그 땅에 6.25가 이전에 3,500개의 교회가 북한에 있었어요. 근데 다 교회를 없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몰아낸 겁니다. 예수님을 몰아낸 거예요. 자, 70년이 지났어요.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참 수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이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35,000명의 탈북자들이, 아직도 중국에는 몇십만의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막 눈물이 나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굶주리고 죽어나가고. 예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남한에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나라가 세워졌죠. 55,000개, 6만 개 교회가 됐습니다. 곳곳마다. 남북한 경제를 비교해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국민소득 1인당 제 2018년에 북한이 146만 원, 남한이 1인당 3,212만 원. 달러로 작년보다 올해 떨어졌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4.1%가 떨어졌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3만 몇천 불이었는데 지금 3만 2,047달러 3월 3일에 작년보다 4.1%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3만 불이 넘어요. 1인당 GNP.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역사가, 기적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문제일 예수님을 믿고, 두 번째 우리 삶의 현장에 문제인 예수님을 초청하고, 세 번째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뭐 기독교인들은 많은 것이 있지만 해결 방법은 뭐냐? 기도예요. 기도. 자,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갔다고요? 예수님께 갔어요.
문제가 해결되신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우리로 말하면 기도 아닙니까?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예수님만 이걸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에서도 마태복음 7장 7절 9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실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냐.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구하라고 그럽니다. 찾으라고 그럽니다. 두드리라고 그래요. 왜요? 주고 싶어서. 주고 싶어서. 그래서 다시 이것도 읽어봅니다. 자, 9절 11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시작?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 하나님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 또 기도하지 않는 사람, 게으른 사람.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찾는 사람. 내 형편이 어려워도 내 삼령 상태가 좀 어떠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을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세요. 내 삶이 엉망이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고 우리를 못해 주실 것이 없습니다. 자,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는 모나미 볼펜 이야기 잘 알잖아요. 모나미 볼펜. 자, 아마 여러분도 지금까지 수백 자루는 더 써봤을 거예요. 자, 이 모나미 볼펜이 어떻게 탄생이 됐느냐? 1963년 5월 1일 처음 생겨났어요. 자, 볼펜을 생산할 수도 있는 공장도 기술도 없었던 상태에서 이 송삼석 이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도산 위기에 처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회사가 도산할 위기에 이분은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아이고 돈 좀 빌려주세요. 우리 회사가 살아나야 돼. 사람 찾아가지 않고 어떻게 하냐? 기도원으로 갑니다. 기도원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에 엎드려서 하나님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에 엎드려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 산 것이 막 회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자기가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1주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또 회개합니다. 세 번째는 새벽기도 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나서 말씀을 딱 폈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나온 거예요. 쭉 읽어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서 지시한 대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올라왔는데 그 물에 물고기가 몇 마리? 153마리. 153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나미 153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이 볼펜이 모든 사람의 손,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손에 다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60년대 몇 자루가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냐면 50억 자루가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50억 자루. 그런데 오래전에 이미 50억 자루 이상이 팔렸다고 하죠. 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문제 해결자 예수님 믿으라 그랬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초청하라 그랬고, 세 번째는 기도하라 그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뭐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큐티할 때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이되 너희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너희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네. 왜 그렇습니까? 따지지 않아요. 왜 채우라고 하는 건지. 그래서 순종했을 때 처음 포도주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기적을 체험했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할 때요,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면은 장소에 상관없이 첫째는 순종을 해야 돼요. 장소에 상관없이. 자, 오늘 기적이라는 장소가 어디예요? 예배당이 아닙니다. 예배당이 아니에요. 기도했던 자리가 아닙니다. 어디예요? 결혼식 잔치예요. 우리 예수님은 기적을 어디서든지 행하실 수 있어요. 그것이 골방이든, 그것이 아주 문제가 많은 현장이든, 그 병원의 현장이든, 저 일터의 사업장의 현장이든, 주님은 그곳에서 무릎 꿇어 기도 말씀을 붙들 때 주님은 거기에서 일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든지 일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순종할 때 문제에 크게 상관없이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 뭐 이렇게 항아리 6개에다가 무슨 물을 채워야 됩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포도주 떨어져서. 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자, 문제가 작으면, 자, 감기 걸리면 이건 그냥 지나가겠지. 근데 암이 걸리면 어떻게 생각하죠? 큰일 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봤을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가 아주 작아도 역사하시고 아무리 커도 그분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문제에 상관없이, 문제에 크게 상관없이, 내 어려운 상황에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 어느 날 오럴 로우츠 목사님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막 물어요. 어떤 성도가 와서 가지고, 목사님, 나는 성경에 있는 이런 기적들, 치유 이런 것들 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 그럼 성적이 가서 가위 가져와. 성경책 가위 가져와. 가지고 이제 성경책하고 가위를 딱 들고 왔어요. 그럼 자네가 성경에서 이 기적에 관한 말씀과 그 다음에 하나님 능력으로 고쳐주고 행하는 것들 다 가위로 잘라내게 하나님 말씀에서. 그래야 이 성도가 그 목사님, 그러면 성경 말씀이 다 훼손되잖아요. 지금 자네가 그런 일을 하고 있네. 자네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네. 하나님이 치유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치 않는다고 말할 때 자네는 하나님 말씀을 망치고 있는 거야. 그렇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때로 너무나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제한해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내 문제가 크다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무리 커도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해결하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순종할 때 실망의 상황에도 순종하는 겁니다. 자, 마리아가 그랬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말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기적이 아니네.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순종하죠. 우리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을 보면서 막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순종하고 가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마지막으로는 기적이 일어난 모든 과정을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 그러지? 왜 또 물을 떠서 갖다 주라 그러지? 이게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됐지?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다 안 돼요. 중국에 갔더니 그 한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요즘 양자역학을 연구하면서 오늘날은 양자역학으로 포도주와 똑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대. 이미 그래서 자기가 이 양자역학한 게 이 가나 혼인잔치 기적을 보면서 성경을 150번 읽으면서 이 양자역학을 연구하게 됐대. 의학의 접목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실험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색깔은 물 색깔인데 맛은 똑같이 포도주 맛이 나는데요. 이미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하셨다니까요. 사람도 이제는 과학을 방법으로 그런 일들, 우리 주님이 못 하시겠어요? 우리는 자꾸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를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지?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러나 그 어떻게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동풍이 불어오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야?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역사는 그분이 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앉아서 이게 어떻게 해결될까? 이게 어떤 방법으로 될까? 아니요. 모세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순종해서 지팡이 바다 위로 내미는 겁니다. 그리고 동풍이 불어오게 만들고 바다를 가르시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꾸만 내 어떤 생각과 내 방법을 가지고 마치 나아만 장군처럼 내 생각으로는 저 우리 동네 가서 저 강가에 가서 씻는 게 훨씬 더 깨끗하고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순종하고 나갈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을 맛보는 인생은 단순한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믿고 기도해보는 겁니다. 믿고 순종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은 상황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장소에 관계없이, 문제 크기에 관계없이, 실망스러운 상황에 놓여도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성경 보면 11절에서 이 그의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그분이 메시아가 되고 그분이 하나님 되시는 엄청난 영광을 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체험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체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 혼자 끙거리지 마시고, 첫째는 문제 해결 대신 예수님을 첫째 믿고, 두 번째는 그분을 문제 상황에서 초청하고, 세 번째 부르짖고, 네 번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주님이 명령을 하시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임재와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적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병든 자를 건강한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한 자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실패한 자를 성공한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자를 천국의 귀한 자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문제로만 시달리던 사람을 우리 주님을 만나면 남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문제를,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1분 동안 갖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보면서 온 세상이 마비되어지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오늘 이 아침에도 다 맡겨드립니다. 고통을 맡겨드립니다. 질병을 맡겨드립니다. 내 자녀의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우리 일터와 사업장의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복음 전파하는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선교 현장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맡아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일이 뭡니까? 순종하여 기적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되도록 축복에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복 주시고,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축복에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자들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군에 가 있는 사는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지방이나 해외 주재원으로 공부하고 가 있는 사랑하는 손을 어느 곳에 있든지 이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팬데믹 상태에 있는 지구촌에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간의 한계 속에서 주님을 다시금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여서 빨리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을 영상으로 좀 들으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는데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따가 나가실 때 저 뒤에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함께 이렇게 모아서 온라인으로 해주시거나, 온라인으로 잘 못하시는 분들은 주중에 화수목금 우리 교역자들이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 오셔서 전달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힘을 드리며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덮치매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난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통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려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통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내가 어찌하며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통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忠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멘.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백사랑에게 우리 성도님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코로나19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정부에서 정한 학교 개학 또 연기가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이제는 100명 이하로 확진자가 줄어들었지만 아직은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와 주중 예배를 한 주 더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안내를 드리면 주일을 포함한 모든 예배를 당분간 인터넷을 통해서 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도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지난 주간에 아마 아이들 주일학교 교육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우편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각 부서마다 못해도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기회 자녀들과 함께 잘 지도해 주시고, 또 지난 주간에도 어떤 성도님을 만났는데 참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옆에 다 붙어서 예배를 드리니까 또 새롭게 또 좋았다고 하시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영상으로 진행이 되고요. 새벽 예배는 매일 성경으로 여러분이 가정에서 해주시고, 또 모든 영상 생중계가 이 본당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일이나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때 혹시 나는 예배당에 나와서 좀 드리겠다고 하는 소수 분들이 계시면 본당에 오셔서 마스크를 쓰고 띄엄띄엄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소수의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다니엘 특별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6일까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6시가 되면 이것이 영상이 오픈이 됩니다. 좋은 내용이고요. 10분 찬양, 10분간 12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돌아가면서 메시지, 그리고 10분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그리고 개인 기도 시간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있는 곳에서 언제든지 핸드폰에서도 되니까 다니엘 기도 치면은 바로 이렇게 클릭해서 뜰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 주간에 장례가 2건이 있어서 2건 다 교회가 장례를 침례를 했습니다. 우리 정경의 권사님 남편 우리 신현우 집사님이 한 5년 동안 또 중풍으로 또 쓰러져서 누워 계셨는데 세상을 지난 주간에 떠나셔서 78세의 세상을 떠나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위로의 교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저희 교회 작년에 오셔서 그 등록하시고
계셨던 우리 안진호 장로님, 우리 안병준 집사님 아버님이시죠. 조금 연세가 좀 이르기는 한데 73세 일기로 몇 년 동안 파킨슨병으로 투병을 하시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보정 장례식장에서 장례가 진행 중이고요. 내일 아침 7시에 보정 장례식장에서 7시입니다. 7시에 발인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교회에서는 6시 40분에 출발을 할 예정이고요. 동백산하교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함께 또 장례식장에 못 가신 분들은 위로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여기 평온의 숲 같은 경우도 뭐 꽃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교회에서도 예배를 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참 많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보셨겠는데 우리 프랑스 트로아에서 뛰고 있는 우리 석현준 우리 교회에 등록된 선수가 이 프로 선수 중에 처음으로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지금 이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다행히 리그가 전체 프랑스라든지 유럽의 리그들이 멈춰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 크신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인도, 은혜 베푸심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삶의 기적의 예수님, 기적의 하나님을 초청하여 기도하고 순종하여 내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맛보며 간증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동백산악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민족과 저 북한의 지역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속에 이스라엘 백성과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지구촌의 수많은 안타까운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고 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다음 주에 또는 수요일이나 또 금요일 영상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